편하셨습니까? 오늘 오시니까 좋으시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갈급해서 왔다가 주중에 이제 수요일에 모이니까 저도 좀 설레고요. 이 감격이 좀 이게 벅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또 꽤 많이 오셨어요. 옆에 한번 보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되면서 이제 활동이 조금씩 되는데요. 좀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습니까? 교회 온 것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주중에. 오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다가 첫 주중 모임이 시작된 날인데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2002년도 7월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남동부 쪽의 한 계곡에서 400마리의 양떼가 다 하나같이 이 계곡에 뛰어들어서 떼죽음을 당했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양들은 다른 양의 행동을 따라하는 군집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 마리 양이 계곡을 뛰어내리니까 다른 양들도 그걸 보고 다 같이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떼죽음이 일어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양은 참 온순한데요. 그러면서도 양은 선천적으로 참 어리석은 동물이다 그렇게 합니다. 시야가 좁고요. 그리고 사례 판단이 조금 어둡고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졌다. 양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자입니다.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사건이 목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가 함께 있어서 그 양을 인도하고 지켜줬다면 양들의 계곡을 뛰어들어서 떼죽음 당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도 이 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도 가만히 두면 스스로 죄에 빠져 파멸하고 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면서 자기도 죄를 범하고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통제할 수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양뿐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우리를 구원하실 목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돌봐줄 목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자도 목자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양을 지키는 목자라도 다 같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성경에서는 선한 목자가 아닌 양을 버리는 삭군 목자도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래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래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솔직히 이 목자가 수많은 양들을 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되고요. 밤새도록 이리와 늑대의 공격에 양들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양들을 치다 보면 사실 한두 마리 양도 잃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꼭 대열에서 이탈하는 양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돌본다 해도 꼭 대열에서 이탈해서 딴 길로 가는 그런 양들이 있는데 그런 양들은 찾아내기도 어렵고요. 또 혹시라도 이리에게 물려갔다면 그 이리 그 위협에서 그 양을 찾아오는 것은 참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삭군 목자는 양을 치다가도 한두 마리 잃어버리면 그냥 모른 척하는 겁니다. 이래가 양을 물어가도 위협을 무릅쓰고 차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놓치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안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그때가 가장 행복한 줄 모르고 때로는 주님의 품을 좀 벗어나서 주님을 조금 멀리하면서 세상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면 그것을 즐기려 하는 그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죄의 종력을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쫓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만 본다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내팽개쳐도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변함없이 그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의미하는 그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언약을 전제로 한 단어입니다. 자, 언약을 전제로 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처럼입니다. 다시 12절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람들은 다들 자기 살겠다고 자기 밥그릇 챙기죠. 자기 몸을 살립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살겠다고 가족까지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 감정에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감정 때문에, 또 내가 했던 그 행위 때문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잘 있다가도 감정이 우울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요, 때로는 내가 행한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런 때는 없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더 나를 크게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 죄를 짓고 실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중에 못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주중에는 가정 예배로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주 나오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경건생활을 하라는데 그것도 사실 잘 되지는 않고, 그래서 괜히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이 이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진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이시기에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에 따라서 우리를 대우하시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내세울 만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이라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좀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나를 향한 사랑이 좀 변한 것 같은 그런 불안, 그런 부담감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언약적 사랑으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이러한 위로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선한 목자에게 이 사랑과 돌봄을 받는 양 참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오늘 말씀을 보고 좀 생각할 때에 첫 번째, 주님의 양을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26절, 27절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일어나는 상황들, 시대적 흐름, 그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뉴스 특보, 오늘도 뉴스 특보 들으셨습니까? 특보를 듣고 코로나19 생활거리 지침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정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를 듣고 방역 지침을 지금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런 정보들을 얻고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정보 얻어야지요. 그런데 더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지를 민감함에 듣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날마다 듣고 계십니까?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하는 음성입니다. 교훈하시는 음성입니다. 매 순간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만 그냥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에, 그리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도 그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귀는 언제나 주님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영의 귀를 여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양은 무조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26절 2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보십시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반대로 말하면 내 양은 나를 믿는다는 것이죠. 내 양은 나를 믿는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도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성도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따를 것인가? 주님을 따를 때 버려야 할 것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신과 고집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 버려야 할 것, 불신과 고집. 불신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은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염려에 빠집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다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하루 3끼를 해줍니다. 끼니마다 뭐 해줄까 고민하면서 끼니마다 어떻게 먹일까 정말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해줍니다. 근데 자녀들이 오늘 아침밥 줘요, 점심밥 줘요. 이렇게 이 염려와 걱정에 빠진다면 얼마나 이 가슴 터지겠습니까? 내가 네 굶겨 죽일 것 같나? 이게 튀어나오겠죠. 이 불신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또 버려야 될 것, 고집입니다. 고집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닌 내 계획, 나의 계산, 나의 생각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 갖고 있는데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내가 머리를 써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선한 목자의 양은 목자가 어디를 인도하든지 목자만 믿고 무조건 따라갈 때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풍성한 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어떻게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조건 믿고 따라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고집 피우면서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없고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기억하고요, 언약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불신과 고집은 버리고 신뢰와 순종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에 빠지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인도하실 때에 민감하게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푸른 초장에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먹이시는 풍성한 꼴로 배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